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14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주로 40제 6절과 7절을 이사야서와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14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주는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시죠. 자, 사도행전 이제 9장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다소 출신의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다마스커스, 이제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추종자들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친히 그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사울은 이제 끙끙 앓지요. 자기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알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그 뿌리에서부터 뒤흔들리고 자기가 세웠던 모든 체계가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 전했던 모든 말이 참되다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성령께서 너에게 명하시는 일이 있다 할 때에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금식하던 것을 멈추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에서부터 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때도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이 생길 만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매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들과 교통하고 싶어 했을 때 사람들이 주저했지요. 그때 바나바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을 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천거하고 친히 주저앉아 있는 사울을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저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까지 사람들이 퍼져갈 때 헬라인들, 아마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을 것인데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방인입니다. 대표적인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이 모여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 시리아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가고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1년 반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저 크리스토스를 좇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추종자들이라는 아마도 비아냥이었을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로서 아주 이 역사 속에 특이하게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일들이 이제 분명히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좋은 선생들과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가 잘 나오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했는데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바나바와 이 사울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서 거룩한 직무를 행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주께서 인도하실 때 그때그때 분별해 가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일을 맡길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말하자면은 순회 선교단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건너서 한 섬으로 가려고 하지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보스라고 하는 곳에 그 수도 같은 곳에 도착을 하는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이 총독이 신앙을 갖게 되고 아마도 총독의 추천으로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은 아닙니다. 비시디아 지역 근처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의미고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경로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 중간에 중요한 도시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그냥 쭉 지나가 버리고 이 수리아의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도착해서 회당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13장과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보면 8장까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 때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됐습니다. 물론 6장 이제 후반부부터 가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초점에 맞춰져 있었죠.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에티오피아 네시가 나오고 고넬료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중에 베드로가 그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도로서 이 사도들의 역사를 행한 역사를 기록한 책에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고넬료 이야기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에 등장하고는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할 때 사실상 이 사도들의 역사의 기록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특별히 9장 이후에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지요.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역사가 누가가 이 역사의 핵심에 무엇이 있다고 보았습니까? 오늘 13장으로 대표되는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단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선교단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전체 역사를 이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꼽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제는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는 모양새였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벌써 13장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면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엔 바나바가 아예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들이 서간다면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이 역사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들이 받아서 행하는 일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땅 끝까지 예수께서 자기의 증인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어 갔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이라 하고 누가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13장과 14장을 잘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의 패턴은 이미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6절과 47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47절에서 이 46절은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선교가 진행된 이래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선언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꼭 이 구절을 직접적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구절이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주제를 오해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아주 슬픈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이 중요한데요. 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향하는가? 이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회개한다는 말을 쓸 때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로 틀어서 그들을 향하게 되는가 할 때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47절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때 인용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49장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9장에서의 맥락은 사도들이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처럼 사도들이 지금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사도들은 그 확신 가운데에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선언하고 그 확신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후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두 번을 더 얘기합니다. 임금들 앞에서 증언할 때입니다. 18장에 똑같이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 하고 똑같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바나바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말하는 부분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생각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이 인도하시고 끌어가는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그 뼈대가 확고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역사의 진전을 살펴가면서 점점 살이 붙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보지요. 아마도 시간이 얼마나 허락될지는 모르겠는데 허락되는 대로 보고 좀 부족하면 다음번에 더 보시지요. 먼저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 배척했다, 거절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서구 역사에서 아주 엄청난 슬픈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꽤나 달라져 가지고서 중동의 역사를 이해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해하는 데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9장을 직접 인용할 때, 그리고 배경에 42장도 있는데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겠다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떻게 주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이 특별히 이 고면의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이 두 사람을 좇아서 제자가 되었다 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했어요. 다 모인 건 아니고 거의 다 모였다 해가지고 아주 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한 말씀의 여파가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루키드 왕조 때에 도시가 형성됐다가 나중에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도시를 재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건너가 있는 상태에서 회당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을 정도였고, 다른 하나는 저 바보섬에 이 구브로의 총독이 친척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비석을 보면 그들의 이 가족들과 관련된 이름들이 비문에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연결고리들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환경의 요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의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도 같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거둡니다. 그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 뿌려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기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 씨가 자라갈 때 알곡이 맺혀지기 위해서 이 자라갈 때 거기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다 심는 게 아니고 좋은 놈을 나쁜 놈으로 가라지로 바꿔버리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컴퓨터를 쓰니까 더 이해하기 쉽고 덮어 써버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좋은 놈들 사이에 나쁜 놈을 심는 게 아니고 좋은 놈을 나쁜 놈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런 못된 짓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항상 대표해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 때는 이방인만 믿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그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종적이고 혈통적인 의미에서 또는 민족국가적인 구약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한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결국 무엇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자신을 거절하는 게 돼요. 여러분, 이게 신방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권고하신다고 나오죠. 돌아보신다 고 말할 때 이 권고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신방에 찾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실 때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지금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말씀 자기 자신이 찾아갔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지요. 둘씩 짝지어서 70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맡기심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말을 전해라. 그러므로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찾아갈 거고 너희와 함께해서 갈 거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너희를 배척하거든 신발에 묻은 먼지 떨어버려라. 그들과 너희는 더 이상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초청을 거부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니까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들으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도 열심은 열심인데 그릇된 열심이지요. 어떤 열심입니까? 그들을 배척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순전한 종교를 지키겠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조차 거부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줍니다. 그것을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약한 자가 행하는 방식입니다. 선한 명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릇된 방법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 예수님을 거절하더라. 그러니 주님이 너희에게서 돌이키시는 것 아니겠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버지가 그 패역한 자식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와라 하고 말하는데 자식이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요. 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제 등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 등 돌리는 게 딱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도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라는 얘기요. 방향을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등지고 있는 거잖아요. 등지고 있는 거. 서로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말하고 말씀으로 찾아갈 때 그들이 등진 채, 배신한 채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일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구나. 너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너희의 눈이 가리워졌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나는 너희에게 먼저 전하겠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에 말씀하시던 그 일을 너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버리고, 이 버린단 말은 그냥 완전 거절하는 거예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겠구나.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이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고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가라고 지금 행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었구나 하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 모두 분명하게 깨달은 바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아주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입니다. 사도들과 이후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마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가리킨 유대인은 단일한 혈통적이고 인종적이고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그러니까 비신자보다는 불신자의 개념에 가깝게 돼요. 비신자는 중립적인 개념이라면 불신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불신 이방인과 같이 변해버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을 대표하는 이 가리키는 명칭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종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믿음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나 다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지칭되고 있는 옛 언약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을 때 그러면 옛 언약이 완전히 실패했습니까? 파기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유대인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인종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에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점임을 지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때는 인종적으로 누구와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까? 옛적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에 이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이방인들도 다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는 요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된다는 점을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말하는 이스라엘에 신약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진정 가운데에서 이방인이 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고 오히려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던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거절함으로써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경륜이 따로 있고 신약의 교회를 향한 경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아주 경향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신약의 교회는 교회대로 서가고 나중에 어떤 약속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구약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남아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이해할 때 생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 가지고 옛적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때, 자, 옛적 이스라엘이 현대에 세워졌어요. 언제요? 40년 됩니까? 중동의 전쟁 통해 가지고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말 많고 탈 많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섰잖아요. 그걸 구약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의 징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그겁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자, 그러니까 한국에 다비드 조용기 목사가 무엇을 주창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주창하잖아요. 프로그램이 다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핵전쟁이 되든 이라크 전쟁이 되든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이 신학이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90년대에 그 종말론자들이 왜 생겼습니까? 한국의 모든 기이한 이단들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진지하게 살피지 못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는 이 문제로 아주 심각한 어마어마한 여파를 겪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인질 사로잡아가고. 그것대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어떤 경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회적 관계망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 제가 보니까 배우 중에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국적 이스라엘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은 자기 민족과 나라에 일어난 그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반응들이 나와요? 자,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 손 씻는단 말이 거기서 나왔죠. 손을 씻으면서 말해.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니네가 그 핏값을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 죽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지칭되지요. 자, 그러니까 역사 속에 어떤 이해가 남아버렸습니까? 저 유대인들은 우리의 구주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핏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저주 선언을 했으니까 그들이 그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리아인을 최고 우수한 인종으로 치고
자, 공산주의자 배격하고 종교를 순혈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운동이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일에서 100년도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최소 집계할 수도 없어요. 최소 6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게 가능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세상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것대로 예수 죽인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도 그들은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반동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끔찍한 반동이 있어요. 어떤 반동이냐면 유대인에 대하여 혐오하는 발언이 하나라도 나오잖아요. 하버드 대학 총장도 그 자리에서 날아갑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 물러났죠? 흑인 여성 총장으로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서, 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반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그 사람과 너희가 다를 게 무엇이냐고요. 다 입을 다물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루는 세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입니다. 이 세 종교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론 가운데에서 저 그라운드 제로로 대표되는 어딥니까? 미국의 9.11 테러 사건으로 상징적인 그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같은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종교인데 세 종교로 나뉘어서 서로 전쟁을 불사해요.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를 감행해도 종교의 명분으로 진행을 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홀로코스트 이후를 살아간다는 것, 9.11 이후에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못 미쳤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까지도 우리가 오늘은 못 가겠네요. 이거 다음 주에 보시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이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주님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거나 바나바가 주님께 직접 이 명령을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은 사실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단수입니다. 여기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기를 했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했죠. 이거 한 개인입니다. 집합적인 명사라고 볼지라도 단수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사야서가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 말한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이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47절에 이 말을 붙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시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서 보내실 때 이 명령을 주셨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더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49장의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땅끝으로 보낸입니다. 이 땅끝은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는 건 땅끝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땅끝이에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섬들아 이런 얘기 나오죠. 땅끝인데 끝이면 어디면 내륙의 끝이면 어느 한 지점이 되겠고, 예를 들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스페인 같은데 서바나가 이 땅끝이었고 다음에 바다를 건너면 어떻게 돼요? 섬이잖아요. 그 섬들이 땅끝이 되는 겁니다. 동서남북 땅끝을 향하여서 다 퍼져나가게 만드실 것인데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고 인종적으로는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주님이 당신의 증인들을 보내서 제자로 부르신다 하는 것을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눈이 멀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9장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우리 전에 봤던 건데 9장 15절을 한번 보시지요.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를 부르셔서 쓰실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보면 맨 뒤에서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그럴 때 임금들에게 잡혀가지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써서 이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높은 그 총독이나 공무원들이나 관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방인들 앞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 그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애초에 부를 때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지 그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서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고 안디옥 교회에 같이 왔던 바나바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울을 주님이 무엇을 위해 택하셔서 준비시키셨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만의 확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 13장 1절로 다시 가보죠. 여기서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뭡니까? 지금 13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라고. 사울을 불렀던 바로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따로 세웁니다. 그때 바나바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나중에 바나바가 빠지지요.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바나바가 여기에 대하여 확신하고 동의해서 동역했습니다. 동시에 누가 이 일에 함께 했던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은 나 개인을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훨씬 넘어선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주님이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만 불러가지고 보내셔도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놀라운 거예요. 이 사명 자체는 주 예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자기 종들을 따로 세워서 성령을 통해 행하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이 일을 행할 때 개인들이 개인의 부르심을 따라 행합니까?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의 결과이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사명을 각성한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본부가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쓰셔서 당신의 선교를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루려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서 여기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선교 초반부터 확고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읽었잖아요. 49장에 보면 은혜의 날하고 그 은혜의 때하고 구원의 날이 있거든요. 그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그대로 다시 인용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부르고 계신다. 이 얘기를 인용한다고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건드리면 나올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정도의 이사야서를 다 주님의 뜻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지금 나와 선교단과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사명을 깨달아가면서 실제로 행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행해 가시는가가 끝까지 다 나와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땅끝으로 복음은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교회들이 아주 조금 나이브하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이름을 가지고 그 훌륭한 선생들을 두었던 시기는요 서구 중심적인 시기입니다. 백인 중심의 서구 중심적인 시기라고요. 근대로 정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9세기, 20세기로 대표되는 서구 백인 중심의 근대 문화 자체를 복음과 교회의 기본 틀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그대로 따라하면 개혁교회 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9세기, 20세기 서구 근대인들의 사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라 우리 아시아 사람이라고요. 이게 기독교계의 큰 인식의 전환입니다. 선교의 전환이기도 한데 어떻게 전환된지 아십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렇게 큰 틀이 변화됐다면 현대에서의 큰 변화는 제1세계에서 2세계와 3세계 더 나아가서는 지구적인 기독교라고 말한다고요. 글로벌 크리스천리티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인종과 국가와 문화와 역사가 너무도 다양하구나. 서구 백인 중심의 인식과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식으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반성이 매우 많이 일어났다고요. 아프리카 선교를 한번 보라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선교 우리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잖아요. 선교사 보내고 돈 지원해주고 예배당 세우고 사업하면 되는 것처럼 했을 때 수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알아요.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세우고 신학교육을 지원해주고 그들이 자립하고 자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다 깨달았다고요. 우리 시대는 그럼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각성하고 이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봐야 돼요. 시장이 정치를 잠식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왜 각 나라마다 극우 정치 세력이 득세합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그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요. 우리나라 그거 경험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미국 또 할 겁니다. 트럼프 재선의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 복음주의자들이 끼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탈리아에 왜 극우 세력이 등장합니까? 왜 아시아가 이렇게 요동칩니까? 전 세계로 해서 올해가 선거가 제일 많은 때래요. 경제가 이 정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시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 시기에 교회가 무엇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가를 깨달아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의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하나도 건사하기 버거운 시절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죄 아무리 가라지 더 씌우고 씨앗 빼앗아 가고 길가에 돌짝밭에 뿌려줘도 말씀은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다고요.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서 외쳐요. 세례자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것처럼 외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확신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뿌려지고 열매 맺는 것을 구체적으로 맡아서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장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앞으로 더 선교 사역을 살펴보면서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역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사명을 깨달아 행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여호와의 종이 할 놀라운 일, 새 일을 행해서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때 새 예루살렘이 서고 거기에 이방인들의 제사장들까지 세워질 것을 바라보았던 그 일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눈앞에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사명을 각성하고 그 일에 헌신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하다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대의 교회에 그 어떤 회방과 방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있는 것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 일에 저희의 지혜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일지라도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후히 주셔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깨달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한 몸으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